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20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 믿음, 은혜, 구원칭의 그리고 교회와 성령이란 주제에 대해 차례대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첫째, 죄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서는 것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덮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며, 셋째,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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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주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카페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앞에 아주 작고 깜찍한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아이는 패드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아이가 지루한 듯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뭐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이런 건물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고 있단다. 그 작고 깜찍한 여자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걸 왜 계산해야 해?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빠의 일이야.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안 하면 안 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하면 회사에서 쫓겨난단다. 그럼 굶어야 해.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크크크 그게 인생이란다. 이 귀여운 꼬마야. 그런데 아이는 다시 말합니다. 엄마도 일하는데. 뭐라 궁시렁 궁시렁. 아마도 그 깜찍하고 똘똘한 아이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겠지요. 우리는 왜 이래야만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하고 건물을 짓는 일이 너무도 좋아. 그래서 하는 거야. 그 아빠가 이 말대로 그렇게 진실로 믿고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들을 찾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 지난주 설교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나의 모습과 차이로 인해 자신을 지키려는, 다른 말로 변명하려는 방어 기제가 수치심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내면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거듭하여 죄를 짓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하며 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먼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하와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신학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얼마나 힘들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인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저주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벌만 내리고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담이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과 삶의 질곡 그리고 필연적 죽음의 한계 속에서 살지만, 비록 우리가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매여 허덕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며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죠? 무엇인가요? 입학, 취업, 결혼,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많이 벌지 않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누리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던 예화 기억하시죠? 눈망울이 아름답고 영특하기 짝이 없던 아이의 말, 아빠,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